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여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을 열어주시고 조명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편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여러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그 짐승을 살라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흠양을 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받으셨고 아브라함과 대대로 세울 언약을 세우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또 연약한 습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아주 쉽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그것을 오랜 고민이 없이 그냥 거의 바로 먹은 것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의 몸종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그 후손이 자기의 몸종, 자기 여종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여종을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동쪽 험한 광야 그리고 아래쪽 사막 이쪽 지역으로 많이 살아나갔던 지금으로 치면은 아랍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아랍 사람들의 조상으로서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에 고통을 주는 그런 호전적인 이방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민족으로서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스마엘을 지키신다 하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민족이 생겨났지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 슬픈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레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레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과 독특한 아주 특별한 관계를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다시 세상의 이끌림과 또 이생의 자랑과 또 이 세상의 근심과 고민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 씨앗, 그 시험들을 그대로 받아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자, 그러시면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사레를 사라로 여주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왕비와 같은 그런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축복이었고 또 태가 닫혀있는 여인이 저주받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레가 이 하나님께 은총받아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사실은 비단 이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아이 하나가 태어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삭을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사라가 배에 잉태한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단단히 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가 특출나게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첩을 그대로 아무 고민과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계보가 시작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역사를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시작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의 방향으로 하루를 살아나가는 이 은총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한 것 뿐입니다. 결국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우리가 예정하지도 우리가 바라거나 알지도 못했던 이 선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 계속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